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 싱어 마이크가 안 켜져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12절 제가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부투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심이 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야곱이 이제 출가하는 겁니까? 가출하는 겁니까? 지금 출가도 아니고 가출도 아니네요. 결혼해야 또 출가라고 하지. 가출일 수도 있고 출가할 수도 있는데 축복. 그런데 알고 봤더니 축복을 향한 피난의 길이었습니다. 제목 축복을 향한 피난의 길이다. 서론에 보시면 갈등 중 가장 큰 것은 영육 간의 갈등입니다. 영육 간의 갈등이 가정에서 일어날 때는 더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게 죽음이라는 불안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의식한 그는 형의 힘을 피하여 하란으로 가던 중 한 산속에서 피곤하여 돌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부모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모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또 그 렘넌트 자녀의 하나님 되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자녀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못 만났잖아. 이렇게 자꾸 인본주의 쓰고 뭔가 몰랐죠. 근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주신 것입니다. 어디 가서 집 떠나서 가다가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집에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하나님 못 만나고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고생하다가 쉽게 말하면. 평상시에 하나님 못 만나면 차에 받쳐갖고 하나님 만난다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길을 여신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만났습니까? 첫 번째, 야곱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입니다.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너 빨리 피하라. 너 죽으면 그럼 또 형도 또 살인자가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 아들 둘 다 내가 잃어버리는데 그냥 놔줄 수 있겠냐? 너 빨리 피해라. 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친정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라. 바로 그 바단 아람 하란이죠 그쪽에. 그래서 거기로 이제는 도망가는데 보따리 싸갖고 가는데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닙니다. 몇백 킬로니까 그 당시 걸어가니까 그것도 뭐 길이나 있으니까 막 산으로 가죠. 얼마나 위험하고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혼자.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길이죠. 거기를 가는 겁니다. 이제 가더라도 하루에 가면 문제 뭐 괜찮지만 반도 못 갔는데 해가 지는 겁니다. 그럼 자야 될 거예요, 아닙니까? 자야 되는데 또 얼마나 피곤합니까? 너무 피곤하면 아무 데서도 잠이 들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그냥 자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머리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어깨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하나 받치고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 주워 갖고서 베개 할 만한 거 딱 주워 갖고서 딱 돌베개에 베고 딱 잠이 딱 들었는데 그대로 골아 떨어진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데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것도 피곤한 야곱에게. 그 짐승 소리 울고 막 그런 막 새 소리 울고 뭐 귀뚜라미 소리 울고 밤에 혼자 잠이 오겠습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깊이 잠들어. 얼마나 깊이 잠들었냐? 하나님 만날 정도로 깊이 잠들었어 이렇게.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 자더니 피곤한 야곱에게 바로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꿈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통해 나타나실 수도 있고 생시에 나타나면 우리 놀라 자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완전 놀라면 안 되니까 꿈속에 나타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가고 사다리가 밑에부터 위에까지 하늘까지 쫙 다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서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작 집에서 하나님 만나지 갈급하게 예배할 때 집에서 부모님 예배할 때 가정 예배 잘 드리고 그러지 늘 도망다니고 그러다 거기서 하나님 못 만나더니 교회 부모님하고 교회 갔을 때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지 거기서 못 만나고 그냥 도망가다가 가출 아닌 출가 아닌 어쨌든 가다가 그래서 고생하다가 산에서 거기서 자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만났으니까 감사하죠. 12절에 보니까 거기 하나님만 꿈속에 하나님 만났다 그랬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사닥다리. 여러분 사다리는 사닥다리 다 알잖아요, 그죠? 시골에 살아도 도시에 살아도 사다리 타기 했잖아요, 여러분. 사다리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는 말씀을 주시죠.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너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가나안 땅 남쪽 지역에서부터 보따리 싸갖고서 출발했는데 하다가 부에스 루스라는 지역, 그 부에세바라는 지역,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거기까지 가서 해가 지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자게 된 겁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가더라도 뭐 얼마 가다 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저 뭐 수원 정도 가갖고서 너무 피곤해갖고서 쓰러져 자겠죠. 그래서 그렇게 바로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신 언약의 땅이죠. 말씀 주신 겁니다. 이 가나안에 바로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앞으로 메시아 오실 땅이다. 이 땅이.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런 뜻. 이 메시아 만나라. 이 땅에서. 지금은 잠깐 떠나지만 다음에 다시 와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언약의 땅이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이런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이 확실하게 붙잡아지기 전까지는 이랬다 저랬다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언약을 꽉 붙잡은 다음에는 절대 안 흔들리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의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그 축복이 너의 아버지에게 전달됐고 그것이 너에게 전달되고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신다. 네 후손까지 영원 대대로 바로 너의 가문에 함께할 것이다. 내 자손에게 함께할 것이다. 너의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바로 언약의 땅을. 그래서 약속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증거를 주십니다.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와 너의 후손을 특별하게 대표적으로 축복할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퍼져나갈 것이며 그러면서 바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음이 시작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전 세계 살리는 복음이 네 가문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바로 이런 증거 주셨습니다. 증거. 후손과 모든 민족 살리는 그런 가문이 될 것을 바로 이런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럼 자연히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허락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을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하니까 그건 나의 노력하고 상관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거니까 그 약속만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이죠. 우리는 이게 안 믿어지면 인본주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늘 인본주의 쓰고 형의 뭐 장자권 뭐 뺏고 뭐 하고 막 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야지. 그 내가 노력해서 축복 받았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지. 그래갖고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갖고서 집 떠나서 집에서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가서 고생해가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체험하게 하시고. 야곱의 깨달음입니다. 존말할 때 깨달아야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고통받아가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깨달음. 환난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거기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거든요. 이렇게 잘 나갈 때 하나님 만나지 않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때 가서 깨달아요. 환난은 축복을 향한 길이구나. 그러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동행을 깨달은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그게 여러 번 체험되다 보면 이제는 마음이 느긋해지잖아요. 이렇게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뭐 어떤 일 당하더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니까 그게 하나님 나를 점점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옛날은 내 바운다리다 하나님을 이렇게 놓고서 거기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 100% 맡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거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가시면 나도 함께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니 여호와께서 하필이면 그 산에서만 계시겠습니까? 원래 집에서부터 같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그 깨닫지 못하고서 거기 가서 잠자다 깨달은 거야. 여기 하나님이 계셨네. 지네 집에서도 있었는데 지가 못 깨달았을 뿐이죠. 이렇게 집에서 한 번도 기도 안 하더니 거기서 얼마나 두려워서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잤을 거 아니에요. 주여 짐승이 날 물어가지 못하게 없어서 자면서 잠 잘 자게 없어서 별이 떨어지지 않게 없어서 별기도 다 했겠죠. 이렇게 비 오지 않게 없어서 갑자기 자다 비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진짜 기도하면서 잤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거기만 계셨습니까? 지금까지 늘 함께 하셨는데 못 깨달았을 뿐이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리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집이다. 집. 또 하나님 만나는 바로 그 문이구나. 문. 그래서 여기를 원래는 루스라는 지역이었었는데 이 지역 이름을 베델로 바꾼 겁니다. 베델. 베트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 베트 집. 베트 엘로힘. 베델.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성전이구나. 쉽게 말하면. 자기네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까 거기 하나님 집이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 계신 곳인데 여기가 하나님 집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라는 이름 붙였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여기가 하늘문이구나. 하늘문. 하나님 만나는 그런 통로구나. 여러분이 하나님 가장 만나기 쉬운 곳이 있어요. 쉬울 때 하나님이 아프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 일으킨다든지 막 고통 속에 집어넣는 그러면 기도 안 하던 사람도 막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 목사님이 철렁한다잖아요. 저 사람 집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큰 생각을.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저는 혹시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이제 그때 뭐 무슨 거기가 무슨 일이 생겨 오니까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축복이죠. 이렇게. 새벽에 이번에 이제 선교 축제 기간에 선교사님 나오실 거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새벽에도 다 나오시고 또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다 나오시고 그래갖고서 선교 축제 함께 누리시고 캠프도 나오시고 캠프도 같이 선교사님 같이 할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선교사님도 굉장히 성령 충만해질 거고 우리도 다 살아나는 시간. 선교 축제 기간이 온 교회가 다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선교사님도 힘을 얻는 시간. 그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이제 우리 함준 사님도 거기서 또 올 거예요. 저 어디야 거기가 안성에서부터 오실 거예요. 와서 사회 볼 거야 이렇게. 함준 사님이 수요 예배 사회도 하고 금요 예배 사회도 하고 새벽 예배 사회는 저기 은혜 갈 거예요? 반주할 거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 그 새벽 예배까지 저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부탁하기는 너무 미안해 갖고서
이렇게 새벽 예배 메시지는 그대로 하는 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선교사님은 늘 새벽 예배 하시는 분이니까 또 이제 선교사님 머무시는 곳이 우리 장로님 댁 거기 원룸이니까 당연히 새벽기도 오시겠지 이렇게 오시겠죠 이렇게. 왔더니 아무도 없고 혼자만 있어. 설교사 혼자 한 명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선교사님 오실 거고 또 여러분도 같이 오셔서 같이 예배하시고. 그래서 아예 온 교회가 같이 함께 사는 또 선교사님들 은혜 이렇게 충만한 시간 되어지고 그런 귀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나님 만나는 문이었구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그런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옛날에 루스였는데 이제 베델로 바뀐 겁니다.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잖아 이렇게.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임하죠. 그런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다. 그게 선교대의 선교 축제입니다. 네 번째 야곱이 이때 비로소 서원합니다. 서원. 한나가 서원 기도했잖아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시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진짜 기도했잖아요.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성전에 가서 너무 간절하게 기도해갖고 입술이 바르르 떨릴 정도로. 그랬더니 엘리제 사장이 그렇게 보면서 여자여 술을 끊으라. 술 취해갖고서 막 그렇게 기도한 줄 알고서 술을 끊으라. 얼마나 간절하게 막 입을 떨면서까지 기도했는데 제가 술을 먹은 게 아니고 내가 너무 마음이 혁동해갖고서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갖고 내가 이렇게 방언했나 봐 아마 방언. 그래서 입이 확 떨려고 방언이 됐나 봐 혹시. 너무 깊이 기도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바로 야곱이 여기서 기도하면서 서원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정자세를 딱 갖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베개 했던 잠 깨서 베개 했던 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돌이 너무너무 귀해. 그냥 아무 돌이나 갖다 베개 했는데 왜 하나님 내 이거 베개 자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 만났으니까 또 하나님 만나는 꿈을 꿨으니까 또 그 축복을 다 받았으니까 이 돌멩이 너무너무 귀하다. 그 돌멩이를 세워놨어요. 돌 기둥으로 세워놨죠. 왜 하나님께 예배 단을 싼 겁니다. 돌을 갖다 예배 단을 싼 것이죠. 돌 기둥으로 예배 단을 싼 것입니다. 단. 예배하려면 양을 잡았고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피 대신 피는 없으니까 뭐 양이 없으니까 아예 기름 갖다 분 겁니다. 집 떠나니까 어머니가 그냥 막 모아뒀던 그 비싼 기름 갖다가 한 병 줬거든. 갖다가 이거 갖고서 이제 가면서 너희 노잣돈으로 사용하라. 그 당시 비쌌으니까 그 비싼 기름을 갖다가 거기다가 붓고서 피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죠. 제사 지낸 거 쉽게 말하면 제단이니까 기름 붓고 그러면서 이곳이 바로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전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 얘기는 뭐예요? 기약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집 떠나고 있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너무 불안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꿈꾸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이 줄 것이다.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 말씀 들었지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는 겁니다. 진짜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갔다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미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이미 됐는데 자기 이지에서 이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러면서 이 내가 베개했던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 집에 집 짓는데 성전 짓는데 바로 이 돌멩이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런 뜻이죠. 아마 진짜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그 돌멩이가 아마 거기 쓰였을지도 몰라요. 왜냐? 그 멀지 않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 베델이. 근데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땐 돌이 너무 많이 쓰여 갖고서 아예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돌을 다 갖다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요. 또 돌이 모자라 갖고 해외에서 수입해 왔어요. 그래 갖고서 해외에서 수입해 갖고 막 뗏목으로 해 갖고서 막 돌 다 날랐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면 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아마 거기는 돌도 다 갖다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이렇게 분명히 했을 것 같아. 이 돌이 하나님 그 기도한 대로 다 응답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 돌이 성전이 될 것이요. 성전에 어딘가 쓰여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네 번째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래서 증거를 붙잡은 것이죠. 증거. 하나님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서 바로 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원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그러면 내가 소득의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11조까지.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것이죠. 단을 쌓고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집에서 있을 때는 한 번도 이런 온전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데 왜 드렸으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뭔가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셨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그동안 뭐 인본주의만 쓰다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향한 피난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다. 문제가 오히려 답이었다. 축복이었다. 문제는 기도 응답받을 제목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문제로 알지 말고 그것에서 답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제 기도하다가 선교 축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딱 답을 주셨어요. 온 성도가 함께 선교 축제하면서 온 교회가 모든 걸 다 회복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성가대도 시작하랬더니 경위장님이 막 고민하는 거야. 이렇게 성가대 아무도 안 모인다 어떻게 한 명씩 했더니 우리 홍윤현 우리 집사님도 성가대 주 멤버가 됐고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제가도 그 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한번 이렇게 성가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경위장로가 줬는데 아주 선뜻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시간표가 이때가 딱 시간표가 됐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선교사님도 은혜가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응답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까지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모든 것에 문이 열리는 바로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중직대 대학원 없죠? 예. 이거 마치고 저는 경인 미션홈으로 가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을 향한 피난의 길을 야곱이 이제 떠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서원하게 되고 하나님 모든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알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답을 찾으며 축복을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선교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번 선교 축제가 교회가 살고 선교사가 살고 온 성도가 다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고 세계복음할 만큼 큰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